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할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 최최최 세 개네요. 네 개예요. 최최최최 종입니다. 사실 오늘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주제 중에 하나가 예배였고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좀 더 깊이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예배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을 주셨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 한동안은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설교 제목을 예배 최종으로 지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예배 최종으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안전할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 산상설교의 말씀을 다시 전할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은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첫 번째는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배울 거고 두 번째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배울 거고 마지막으로는 예배의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5편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시편 95편의 시인은 여호와는 크신 분입니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신들과 굳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왜 굳이 모든 신들과 비교하면서 말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배라는 개념을 종교 의식에 가둬두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예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배의 절차와 순서들이에요. 찬양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으면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더 넘어서 더 큰 개념으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예배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요. 예배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이 worship은 worth라는 가치를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에게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항상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게 우리가 뭐를 줘요? 내 가치를 줘요. 돈을 주고 무언가를 사고 내 마음을 쏟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안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는 항상 드리고 있는데 내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 계속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항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멈춘 적이 없어요.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인데요. 이 사람이 캐니언 대학이라는 곳에서 졸업식을 할 때 축사를 했어요. 그 축사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가져왔는데 그 부분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이게 무신론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이다. 어떤 종류의 신이나 영적 대상을 예배하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도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든 여기가 중요해요. 그것에게 산채로 잡아먹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의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갖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자신의 몸이나 외모, 성적인 환상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직 무덤에 묻히기 전인데도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 위해 부리고 싶어질 것이다. 당신이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들의 예배에서 가장 불길한 것은 이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다. 이게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무신론자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모두가 다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고 그 예배하는 것들로 인해서 안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아주 통찰력 있게 인간의 존재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예배하고 갈망하고 자신의 소망과 가치를 두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해요. 예배는 어떤 대상에게 자신의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내가 무언가 계속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그것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나요? 안타깝지만 이 축사를 했던 월러스는 축사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예배하는 존재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정말로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는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도 없고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만 예배하세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다 버리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하면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저는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오늘 가지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10분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만 구하고 다른 것은 다 포기해야 될까? 다 버려야 할까? 그럼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일찌감치 포기하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은 질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길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얻고 싶은 것들은, 그 나머지들은 질서 있게 정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질서에 의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도, 가정도, 직장에서의 일도,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취미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 다 가져와, 넌 나만 바라보고 나만 예배하고 나만 찬양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누리려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 삶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게 나보다 우선이 돼서 나를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를 가로막고 늦게 오게 하고 가로막고 오지 않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가치의 최우선에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얻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은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성장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5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우상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말해요. 1절과 6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돼요? 오라 라고 시작해요. 오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배의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나아가 즐거이 노래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내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성경이 우리에게 행동만을 명령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도 명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감정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마음과 감정에 대한 금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마음이나 감정은 의지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쁘지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즐겁지가 않는데 나한테 어떻게 즐겁다라고 명령을 하실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나요?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자꾸 예배하라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이 자존감이 낮으신가? 얼마나 자신감이 부족하면 자꾸 날 찬양해, 나한테 좋은 말을 계속 해줘, 나를 추앙해,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 제가 왜 그런 오해를 했냐면 예배에 대한 목적을 잘못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아부 필요 없어요. 자족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배하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향한 너의 감정을 나에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의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마음과 감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부당한 것일까? 감정에 대한 명령이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명령을 한다고 해서 그게 부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을 명령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언약 관계.
언약 관계에 있을 때는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떤 관계예요? 언약 관계예요.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많고 다음 주 토요일에도 두 가정이 결혼을 하는데, 부부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언약 관계.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는 이상 그 관계는 깨질 수가 없는 관계가 언약 관계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내가 당신 말고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 나는 그 여자가 너무 좋아졌고 그래서 나는 바람피고 있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게 불륜의 명분이나 이유가 되나요,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쓰레기 같은 소리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당신이 좋지가 않아. 어디 불륜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여자를 향하고 있어. 내가 당신을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겠어. 좋아지지가 않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랑 이혼해줘 라고 말할 때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나만 좋아해야 되지.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죠. 왜? 부부관계이고 언약관계이니까. 감정에 대해서 명령하고 나한테 그렇게 해주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바로 언약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들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또는 내 신앙에, 내 삶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때로는 지루하고 의미가 없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이 날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계속 졸음이 몰려서 졸고 잠들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잠도 깰 겸 앞뒤 옆 보면서요, 우리 이렇게 칭찬합시다. 잘 왔어. 좀 졸고 있는 것 같으면 어깨도 좀 두드리고 잘 왔어. 졸아도 괜찮아. 네 마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썩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아도 괜찮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만 있는 거라도 그것은 은혜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감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는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막 가슴이 뛰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하고 싶고 말씀을 들을 때 막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결단이 생기고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 참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왜 기쁠까요? 왜 즐거울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마음이 막 좋고 평안해지고 기쁠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허구와 허상에 대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의 방법입니다. 연애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러면 자꾸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싶고 막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서로 흠모하잖아요.
사랑은 표현으로 완성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감정으로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배는 몸으로 드려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나오는데 이 시제가 중요해요.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어떤 의미냐면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한다, 기도회가 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몸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지만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 뭐가 와 있어요? 마음이 없지만 뭐는 와 있는 거예요? 몸이 와 있잖아요. 몸의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몸의 예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어디에서도 멀어진다고 말해요?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눈은 뭐예요? 육체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주일 성수를 지킬 때 때로 예배를 드릴 때 딴 생각도 하고 지루하게 여기고 졸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 몸의 예배가 뭘 지키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귀담아 들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에 남으면 그 한 절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그 몸의 예배가 마음의 예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세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더라도 기쁘지가 않고 즐겁지가 않더라도 여러분, 주일 성수를 꼭 지키세요. 이건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몸의 예배가 중단되잖아요. 마음의 예배를 이어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몸의 예배가 마음의 예배를 회복시켜주고 몸의 예배가 중단되면 마음의 예배는 당연히 중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몸의 예배,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1절과 6절에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면서 3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꼭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한글 성경에는 3절과 7절에 번역되지 않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키라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예배드리자, 우리 하나님 예배하자. 왜냐하면, 야, 예배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야.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할까? 당시 사람들은 뭘 갖고 있었냐면 다신관을 갖고 있었어요. 다신관은 뭐냐면 모든 곳에 신이 있다. 땅의 신, 바다의 신, 농경의 신, 하늘의 신, 비의 신. 그러나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거 다 가짜야. 다 우상이야. 다 헛것이야.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크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고 시인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야,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소망하는 그것들은 너희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 것들은 진짜로 너희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야. 그러니까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돈 중요하지. 근데 돈은 네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 성취도 마찬가지야. 열심히 일해야 되지. 그러나 그 일이 네 구원과는 아무 연관이 없어. 돈을 만드시고 직장에 취업을 하게 하시고 돈을 벌게 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해요. 실제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평생 성경을 읽고 평생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인데,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고 언제 알게 되고 언제 실감이 되느냐? 크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해요. 예배를 등한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한 예배를 계속할 때마다 그 우상은 더 크게 보여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는 현미경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주 조그마한 우상, 헛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꾸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것은 커집니다. 얼마나 커진지 아세요? 이게 없으면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생각해.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내 인생에 이게 없으면 난 끝이야.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뭐를 예배할 때? 우상을 예배하게 될 때.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가치 있게 여길수록, 갈망할수록 예배의 대상은 커집니다. 그런데 우상을 예배하면 할수록 그 우상이 나에게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우상은 내 삶에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크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분만이 진리이고 그분만이 진짜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능력 있고 위엄 있고 존귀한 그분이 너를 기르시고 있어. 너를 돌보고 있어.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경솔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거라는 거, 내 거. 하나님은 내 거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 아빠야.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뭐해라? 예배해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예배하고 싶어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커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내 인생에서 경험할 때 계속해서 누구를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크신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어주십니다. 한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딸에게 자기의 유품을, 그러니까 평생 끼고 있던 반지를 유품으로 남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정말 소중한 거야. 너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반지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반지 소중하죠. 그런데 그 반지를 그렇게 엄마처럼 애지중지하지 않고
촌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책상 서랍 속에 넣어놨어요. 그러다가 삶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뭐가 생각난 거예요? 그때 엄마가 줬던 그 반지가 생각나요. 그래서 책상을 막 뒤져서 그 반지를 찾아다가 보석상에 가서 감정을 맡기고 팔려고 한 거예요. 근데 반지를 막 보는데 보석상 주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너무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서 막 전문가들을 더 부르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다 와서 막 감정을 해요. 그리고 감정 끝에 그 보석상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보석 어디에서 났냐고 물어봐요.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이 보석은 단순한 보석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보석이고,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보석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반지의 가치를 알기 전에도 이 여인은 반지를 갖고 있었어요. 반지의 가치를 알게 된 이후에도 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반지의 가치를 알게 된 순간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종종 이 여자와 같을 때가 있고,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저는 보석상의 주인입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내가 감히 상상하거나 바랬던 것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저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화에 나오는 딸처럼 하나님을 책상 서랍 속 어딘가에 내팽겨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버리기는 애매모호해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립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기는 그렇지 않고, 또 예배를 빠지면 뭔가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뭘로 드리냐, 어떤 대상으로 삼냐면 내 비상수단의 대상으로 삼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삶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예배하는 대상이 따로 있어요. 내가 정말로 갈망하고 있는 대상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은 알지만 실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정작 내가 너무 힘들 때는 나에게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칠 정도로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기와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심과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들을 때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비상수단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갈망하고 내가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내 믿음을 고백하고 싶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갑자기 시인의 어조가 달라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면서 경고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제까지 예배로 오세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라고 쭉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마음을 완악해 하지 말아라.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실패했어.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생활을 한 거야. 그들에게 안식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에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이 취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예배하는 마음이 돼버려요. 그러면 취업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되신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행복하신가요? 저는 가지보고서에서 직장생활이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직장생활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왜 그토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갈망했는데, 취업이 됐는데 왜 직장생활이 기쁘지가 않을까? 즐거우지가 않을까? 왜? 우상은요, 계속 우리를 쉬게 하지 않아요. 더 헌신해, 더 노력해, 더 일해. 그래야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자꾸만 우리 인생을 채찍질합니다. 결혼은 다를까요? 내가 결혼만 하면, 또는 결혼을 위해서 간절히 바래요. 결혼하면 끝입니까?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문제가 많은데, 힘든 일들이 많은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우상이 될 때 우리는 절대로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희생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했어. 내가 너를 대신에 희생했어.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너 할 거 하나도 없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리바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을 때 물이 나왔던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오늘 무리바 이야기를 왜 하냐면 8절 말씀을 보면 무리바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은혜로 살아가는데 뭐가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원망해요. 분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이 없다고 징징거릴 때 모세에게 반석을 내리쳐라.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콸콸콸 나와서 물을 마셔요. 그런데 그 반석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아직 살아계신지 알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그때 옆구리에서 모든 물과 피가 다 흘러요. 모든 피를 흘려야 우리 제사함이 있기 때문에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십니다. 그때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대신해 반석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희들은 생명을 얻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있으면 좋겠죠?
안 좋겠어요? 맨날 여러분 인생이 전쟁터였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잖아요. 안식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드는 문제와 고통을 이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예.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땅히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는 내가 어디가 아파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또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고통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만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거예요. 예배의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예배할 때가 있어요.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만족할 텐데, 기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시선을 바꾸고 예배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면 물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야. 물론 이 문제와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 잃는 것보다 내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가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 간증만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둘째 딸 이름이가 아파서 아내가 두 아이를 다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세움이만 놓고 가기에는 너무 어려서 제가 세움이 그냥 사무실에 보내라. 근데 아내가 주인이니까 그냥 내가 둘 다 데리고 가겠다. 데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택 계단을 올라가다가 세움이가 계단에 발이 걸려 넘어졌는데 간단하게 다친 게 아니라 코가 계단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연락을 받고 제가 막 사택 계단을 엄청 빨리 올라갔어요. 근데 사택 1층부터 비명 소리랑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밑에 집이 1회 이적인데 1회 이적이가 그 계단에 있는 코피를 닦고 있고 문 현관 그에는 이름이가 신발도 못 벗고 막 오열을 하고 있고 이름이 신발 벗겨서 들어가니까 세움이 이렇게 코가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안하다. 아빠가 목사라서 계단 많은 집에서 살아가지고 니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병원은 가야 돼서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주인이니까 병원 문 연 데가 없고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응급실마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이라 의사 선생님이 없습니다. 소아과가 없습니다. 이비인후과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화를 하면 안 받을 것 같아서 그냥 아내한테 무작정 세브란스 한번 가봐라 하고 저는 이름이랑 집에서 같이 있었어요. 근데 세브란스 갔지만 세브란스에서도 진료를 못 받았어요. 결국 아무것도 못했는데 청년 예배 시간이 돼서 저는 돌아왔어요. 제가 마음이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준비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무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막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종아 오늘 설교 내용 잘 기억해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너 선포해야 되잖아.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차원이 다르십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능력과 힘이 있는 분입니다 라고 너 선포해야 되잖아. 너 이거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 찬양해라.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울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이 이제 조금씩 평화가 찾아오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후다닥 올라갔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어디서 세움의 소식을 들은 분들이
여기저기 전화를 다 해주셨더라고요. 서울대 병원에서는 진료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름을 보고 아내가 서울대 병원에 찾아갔는데 가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붓기가 빠져야 뭐 수술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아직 어려서 CT 촬영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집에 돌아왔는데 제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세우미가 비록 계단에서 코가 깨졌지만 하나님 그 코 고쳐주시는 분이시지. 더 높아지면 게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중에 내가 세우미 그냥 성형 시켜주자, 코 좀 높여주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데 매일매일 세우미 코를 볼 때마다, 멍이 올라올 때마다, 코피가 멈추지 않을 때마다 마음이 막 무너지려고 할 때에 계속 고백해서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우십니다. 그래서 결국 목요일에 강북 삼성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미세골절이 있을 수 있으니 CT 촬영을 해야 되는데 CT가 방사능이라 아이한테 좋지 않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잠자는 약을 먹고 해야 되는데 잠자는 약을 먹고 할 수 있는 CT 촬영은 한 달 뒤에나 가능하다. 하겠냐 안 하겠냐. 세우면은 이미 난리 났어요. 지금 코 막 만져가지고 성난 망아지가 돼. 정말 감사하게 강북 삼성병원을 다니고 있는 하영이가 가장 힘들 때에 찾아와가지고 세움이 이렇게 다독여줬는데 아내가 너무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런 도움의 손길들,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뭘 경험했냐면, CT 촬영은 했습니다. 입은 움직였지만 코는 안 움직여서 결과는 내일 진료받기로 했어요. 이 과정 중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됐냐면 세우미를 더 아끼게 됐어요.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더 사랑을 퍼붓고 막 이렇게 표현하라고 하니까 세우미도 알았는지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아빠 사랑해 라고 말하고 다시 잠드는데 너무 가슴이 좋더라고요. 마음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거대한 선물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예배의 대상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